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47절 예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12제자 중 하나인 유다가 다가왔습니다. 유다 곁에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큰 무리가 칼과 몽둥이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자는 동안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셨고 가룟 유다와 체포하려는 세력들은 바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일어나는 일이지요. 우리 대제사장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게 중보기도 하시고 사탄은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 바삐 움직입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48절 그리고 예수를 넘겨줄 사람이 그들에게 신호를 보내기로 정해두었습니다.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붙잡으시오. 미디어 매체가 없는 시대에 예수님의 얼굴을 아는 사람은 직접 본 사람 외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또 우거진 감람나무 사이에 어두운 밤이었기 때문에 요주의 인물을 찾아내기가 어려웠을 것이죠. 유다가 예수께 한 입맞추다라는 단어는 반복해서 거듭 입맞춘 친밀하고도 뜨거운 포옹을 의미하는 동사입니다. 제자가 먼저 스승에게 입맞추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합니다. 제자와 스승이 평등하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유다의 입맞춤은 예수와의 사제 관계가 최종적으로 부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일종의 모욕적 행위를 뜻하기도 하죠. 겉으로는 평화와 정의를 부르짖지만 속으로는 파멸과 불의를 꾀하는 악인의 전형적인 속성을 나타낸다고 하겠습니다. 50절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친구여 무엇을 하려고 여기에 왔느냐. 그러자 사람들이 한 발자국 앞으로 나오더니 예수를 붙잡아 체포했습니다. 유다의 가식적인 인사에 대해서 예수님은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이 호칭은 주로 직업적인 동료 관계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됩니다. 유다에게 무엇을 하려고 왔느냐? 의문문이라기보다는 탄식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다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는 하지만 그 스스로의 운명이 죽음이라는 점을 한탄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51절 그때 예수의 일행 중 한 사람이 손을 뻗어 자기 칼을 빼고는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 그 귀를 잘랐습니다. 겟세마네 기도 결과 예수님은 주도권을 가지고 십자가를 향해 스스로 가실 길을 택하셨죠. 그러나 베드로는 검을 휘두르는 시험에 빠집니다. 마태복음을 비롯한 공관복음서가 베드로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은 복음서가 기록된 후인 AD 68년까지 생존했던 베드로의 안전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건만 그 말씀들이 현실 앞에서 다 망각되어집니다. 오늘도 기도하지 않은 우리는 시험에 들며 사람에게 칼을 휘두릅니다. 상처를 입힙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방해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는 길이 됩니다. 53절 내가 내 아버지께 청하면 당장 12군단보다 더 많은 천사들을 보내주실 수 있다는 것을 너는 모르느냐? 군단은 로마 군대의 단위인데요. 1군단은 약 6,000명의 보병과 약 120명의 기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2군단이란 약 7만 2천 명의 보병과 약 1,440명의 기병으로 구성된 대군이죠. 그 당시 팔레스틴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대를 격파하고도 남을 병력입니다.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군대는 하늘 군대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무력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무기력한 희생자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붙잡히시는 것은 그것을 피하거나 저항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붙잡히시기로 스스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권한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예수께서 어떤 생각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 힘으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것이라고 여겨서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행동을 할 때도 많습니다. 55절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듯이 칼과 몽둥이로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는데 너희가 그때는 나를 체포하지 않았다. 강도는 당시 극단의 민족주의자들의 추앙을 받는 혁명가들을 묘사하는 데 쓰였습니다. 사실 예수께서 하시려는 일은 겨우 몇몇의 동지를 규합해서 로마나 유대 당국을 전복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밀한 곳에서 모의하는 흉기를 든 강도와 전혀 다르게 늘 공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십자가에 처형되실 때도 흉악한 강도 사이에 달리심으로
로마와 유대 당국으로부터 끝까지 강도 취급을 당하셨습니다. 56절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예언자들의 글을 이루기 위해 일어난 것이다. 그때 제자들이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을 말씀하신 것처럼 칼이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졌습니다. 오직 마태만이 예수께서 칼을 쓰지 않으시고 오히려 칼을 맞는 그분의 방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양떼들에게까지 버림을 받으시는 목자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죠. 칼을 쓰지 않는 목자는 그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어 그들에게 노예값으로 팔리셨습니다. 스가랴서 예언의 뒷부분에는 목자를 치니 양떼가 흩어져서 3분의 1만 남는다고 했습니다. 남은 양들은 불 가운데 던져 금같이 연단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그것을 내 삶에 받아들이면서 그 속을 통과하는 것은 다르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내 삶에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의 하나님의 뜻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겟세마네 기도에 이어서 제자의 배신으로 칼과 몽둥이에 잡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내게도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할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